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의 한쪽이 왠지 무겁고 답답하고 그리고 앞날을 생각하면 뭔가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불안,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 계신다면 마음속으로 내가 그래요 하고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걱정이 줄질 않고 믿습니다 말은 하지만 눈을 뜨고 보는 현실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믿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여기도 마음속으로 한번 맞아요. 내가 그럴 때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한다고 해도 불안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믿습니다 말을 하는데 왜 믿습니다 말하는 내 말하고 눈은 위를 보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의 현실의 삶 속에서 믿음과는 동떨어진, 그래서 흔들리는 내 모습이 이게 왜 현실처럼 느껴지지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에 그런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여러분이 기대하고 싶고 정말 내 삶에 보장받고 싶은 건 어떤 겁니까? 오늘 삶의 가정에, 직장에, 사회 곳곳에 있는 문제들이 한꺼번에 확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방 안에 있으면, 집 안에만 있으면 아이고 문 열고 밖에 나가봐야 문제밖에 없어. 사람 만나봐야 스트레스고 괜히 멀리 가봐야 길 잃어버리고 문제만 자꾸 생겨. 그러니까 난 집 안에만 있을 거야. 이거와 밖에 나가면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디 여행을 가면 길을 몰라서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극단적인 두 상황이라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그냥 집 안에만 가만히 앉아 있을래? 이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가서 해결하면 되지. 길을 모르면 내게 모르는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을 만나면 되지.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느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럽니다. 문제만 없으면 골치 아픈 사람만 안 만나면 그러면 내 인생이 다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문제들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내 삶이 역동적이고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이 삶의 활력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인데 문제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않으면 그냥 먹고 마시고 내가 혼자서 조그만 공간에서 사는 그 자체에 내가 갇혀 있으면 문제는 없지만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참나게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차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나면 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때가 됐는데도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안 고프면 이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고 왜 또 배가 고파? 또 밥 먹어야 돼. 귀찮아. 물론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배가 고파서 뭘 먹을까? 뭘 맛있는 걸 뭘 먹을까? 기대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한 번만 딱 먹고 두 번 다시 먹을 필요 없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음식이 어떤 그런 약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 그 음식 먹겠어요? 한 번만 딱 먹으면 다시는 배가 고프지 않아. 영원히 배고플 일이 없어. 그런 음식, 그런 약이 있으면 여러분 드시겠어요? 네, 저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인생을 살면서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뭘 먹을까 고민도 해야 되지만 그 고민 자체가 행복이고 막 끓여서 먹고 뭘 까서 먹고 하는 그 자체가 귀찮지만 귀찮은 그 자체가 내게 행복이고 기쁨 아니겠어요? 오늘 그래서 문제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아멘. 여러분, 문제 있어도 뭐 괜찮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갈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해답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일이 많고 염려할 일이 많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일이 많고 불안할 일이 많지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돕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승리의 오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생들이 말하는 그냥 자신감 객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담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보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느 날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들판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두는 그 기적을 봤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을 봤습니다.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그래서 배가 깨져서 빠져 들어갈 것 같은데 예수님이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멈추어라. 그럴 때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눈뜬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눈뜬 걸 봤고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봤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곳이 매일매일 흥분이고 기대감이 가득 찬 그런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어.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왔다. 유대의 장로들에게 내가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내일에 대한 긴장, 이 두려움, 이 불안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짜부러듭니다. 어두워집니다.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지금 마음에는 근심거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제자들이 믿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뭔가 마음이 이제 안정이 좀 되고 평강이 오고 그래서 이제 믿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스승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막 가슴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청사진을 가지고 꿈에 부풀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세워놨을 것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우리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님의 좌편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쉽게 표현하면 정권 잡으면 나는 국무총리 시켜주고 나는 국회의장 시켜주세요. 뭐 이런 겁니다. 그렇게 꿈에 부풀어 있는데 그런 계획도 다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답답합니다. 근심이 어떻게 앞으로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될까?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 가운데 잡혀 있는 그 어두운 밤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 믿지 않느냐?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야 조금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견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야 지금 형편이 이런데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상황이 이렇고 저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통제하고 이렇게 좀 잘 해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뭔가를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나를 믿으라. 예수님 자신을 내놓습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사람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고 그러면 아멘 하고 대답은 하지만 그걸 마음속 기쁜 곳에서 수긍을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길이라고? 예수님이 진리라고?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걸 오늘 내일 내가 삶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예수님이 길이네? 예수님이 진리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구나. 이걸 맛보고 체험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그 말씀이 마음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만 그 경험을 하지 못하면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래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기억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의 능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을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상황이 안정되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고 불안한 요소들이 여전히 많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의 현실하고 무슨 관계일까 연결도 않는 그때에 예수님 그냥 무턱대고 아주 간단하게 나를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을 딱 내놓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산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된 음료다. 너희가 나를 마셔야 너희가 산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말인가 그 말씀을 알아둘 수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 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상황에 먹고 사는 내 삶의 어떤 처지와 형편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 삶과 관계없는 것처럼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고백을 주목하십시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리이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너무 추상적이라고 이론적인 것이라고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냥 그건 하나의 지식이고 그건 어떤 종교 행위고 신앙 행위고 나의 삶은 삶대로 따로 있는 거라. 그럴 때 오늘 내가 기도해서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된 걸 직접 바로 오늘 목도하지 못해도 너희도 그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물어보신 주님의 음성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말씀을 말씀되게 받아들이고 말씀이 일하도록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도록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도록 내 가정과 삶의 자리를 주장해 가도록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나를 통과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냥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오늘 그렇게 제자들은 정말 삶의 현실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가 너무 구체적이고 너무 세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절대로 받을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잃어버릴까봐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왜 믿습니다 말은 하는데, 믿습니다 말할 때는요,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습니다 그 말을 한마디 하면서 불안, 염려, 걱정, 의심 다 끊어버리고 떨쳐내기를 바라지만,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 믿고 싶은 그 마음과 나를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는 이 삶의 현실은 나를 중간에 놔두고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삶의 현실은 이 말씀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럴 때 사람들은 그 걱정, 염려, 근심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뚜렷하고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말씀은 추상적이고 말씀은 너무 좀 애매하고 좀 모호한데, 이 걱정거리, 근심거리는 너무 뚜렷하니까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리고 걱정, 의심에 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걱정, 의심, 염려들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서 가만 놔둬도 막 여기저기 도처에 있는데 그걸 자꾸 붙잡고 묵상을 합니다. 걱정이 처음엔 손톱만큼 있었는데 그걸 자꾸 걱정 또 염려 근심하다 보면 이것이 주먹만큼 커져요. 그리고 이걸 자꾸 눈덩이를 굴리면 눈뭉치가 붙어서 굴리면 굴릴수록 눈뭉치가 커지는 것처럼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은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상세한 걱정, 염려, 근심이 있는데 믿습니다 말하는, 믿고 싶은데 이 믿음의 힘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 우리 손을 좀 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 움켜쥐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대표적인 걱정, 의심, 염려가 뭡니까? 우선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이 마음을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내일 막연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그런 것들은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너무 분명해. 내가 밤에 잠을 자려고 이렇게 의식이 몽롱한 그때에도 그 걱정, 의심은요, 선명하게 옵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아이고, 내일 어떻게 할까? 다음 달은 어떻게 할까? 내가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그걸 묵상을 하면요, 그건 너무 뚜렷하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싶지만 주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그러는데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해보지만 이 믿습니다 말은 그 호응에 믿습니다 하고 조용히 소리가 사그러져버린 것 같고, 이 걱정, 의심, 염려들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너무 많이 붙잡고 있구나, 내가 너무 많이 붙잡고 있구나, 그러지 않아도 구체적인 것들을 너무 걱정, 의심을, 염려를 내가 붙잡고 안 놓고 있구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놓으라는 거예요. 걱정, 의심을 다 보라는 거예요. 자식을 내가 다 걱정한다고 그 걱정, 염려가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10시 넘어서 학교에서 수업이 끝나면 11시가 넘어서 안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부가 잠을 자야 되는데 애들이 안 들어오면, 걸어오면 그래도 좀 안심하고 잘 텐데 자전거를 타고 오니까 걱정이 돼. 그때 아이고, 지금 시간이 있는데 자전거 혹시 뭐 오다가 미끄러지냐, 나 뭐 사고는 안 났나, 이러면요 잠 못 잡니다. 그날 밤은. 그때는 주님께 맡깁니다. 놓는 거예요. 놔야 돼요. 내 자식이지만 놔야 돼. 건강도 놔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도 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베드로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염려를 좀 놔야 돼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돼. 맡겨야 되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 내가 붙잡고 있으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것을 내가 깔려버리고 말아요. 때로는 나요. 그런다고 해서 나를 에라 모르겠다 해. 이렇게 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붙잡고 있는 이거 주님이 맡기라고 했으니까 주님께 좀 맡길게요. 가져가세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좀 네가 좀 이해를 해라. 그리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무슨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려고 그러거나 이제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뒤 없이 믿으라. 나를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을 탁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답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설명을 요구하고 뭔가 좀 이해되게 하나님 왜 이런가요? 하고 이해되게 좀 자세한 설명을 원하고 바라지만 설명이 된다고 해서 걱정 의심이 없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세히 설명해 주면요,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렇군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문제가 어쩔 수 없군요. 고개를 끄덕끄덕하지만 이해하고 설명을 들어서 내가 그 속에서 고개가 끄덕거릴 만큼 오히려 걱정 의심이 더 구체적이 되고 더 세밀화되고 더 정확한 걱정 의심이 돼요. 때로는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도 알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예수님이 인생이 내 답이다. 예수만 붙잡으면 된다. 다른 건 놓자. 염려도 놓고 근심도 놓고 걱정도 놓고 두려움도 좀 놔버리자. 내가 두렵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에라면 모르겠다가 아니라 주님, 이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으니 내가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염려가 옵니다. 짐이 됩니다. 주님 맡아주세요. 내려놓고 그냥 그거 붙잡으려고 하지 마.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불안이 다 사라진 다음에 염려할 것들이 다 사라진 다음에 그때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 여전히 불안한 것이 있고 염려할 거리가 있고 걱정할 거리가 있을 때 믿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다 정리가 되고 불안할 일도 없고 다 두려움도 사라져버리고 그런 다음에 와 이제 믿습니다. 그걸 누가 못해요? 그건 다 하죠.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 안 하는 것입니다. 불안할 일이 없고 염려할 일이 없고 걱정할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근데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염려가 돼요. 여전히 걱정이 되고 근심이 돼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믿어라. 아멘. 믿겠습니다. 맡기라. 예, 맡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여전히 불안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염려와 근심이 있지만, 그 문제 많은 그 한복판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건 뭐냐? 불안하지만, 부족하지만, 불안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하고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주님을 우리에게 내주셔서 나를 믿어라, 나를 붙잡아라 말씀하신 성경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에 가면 그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경치가 좋아서 모인 것도 아니고요. 그 연못에서 무슨 소풍하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유는 어떤 병이 들렸든 간에
가끔 천사가 들어와서 그 물을 움직이는데 동하게 하는데 그때 연못 속에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 그런 소문, 그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 약 저 약 먹어도 안 되니까. 거기나 가보자. 베데스다 연못가나 가보자. 그러면 좀 내가 살 길이 열리겠다. 그러고 왔는데요. 그 기가 막힌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그는 아예 자리를 펴고 누워있어요. 한 해, 두 해 다니고 38년 누워있으니 그 모인 사람 중에 가장 병이 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누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자비의 집. 근데 이름만 자비의 집이지 거기는 자비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가장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넣어줘야 하는데 가장 그래도 그 중에 제일 빨리 움직이고 힘도 쓰고 좀 덜 아픈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제일 빠르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셔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현실을 보고 다 포기했어요. 절망했어요. 아이고, 내가 제일 늦구나. 다 퐁당퐁당 들어갔는데 나는 굴러서 들어가도 내가 제일 늦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한번 주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낫고자 합니다 하고 대답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서 나에게 찾아오든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푸념을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이 연못 물이 움직일 때 나 스스로는 못 들어갔는데 누가 나를 좀 도와줘서 딱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병이 가장 중한데 내 병이 가장 심각한데 내가 가장 오랫동안 아팠는데 누구한 사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른바 자비의 집이지 자비가 없어요. 그렇게 푸념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 그렇구나, 아이고 힘들겠구나,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래 내가 그럼 넣어줄게 그런가. 아니면 그래 다음에 혹시 물이 움직이면 너를 잽싸게 넣어주도록 힘센 사람 내가 몇 사람 붙여놓을게 그러든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뭔가 좀 위로해주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연못이고 도와줄 사람이고 환경 형편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이 다 그런 거 초월해서 딱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네 자리를 두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자리를 38년이나 깔고 앉았던 그 자리를 두고 일어나서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인생의 답인 거예요. 사람의 형편 처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냐 없냐 여건들 조건들 그런 것 때문에 답답해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짜부러들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건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많은 걱정, 염려, 근심거리가 있을 때마다 자꾸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이 걱정거리, 염려거리를 누구한테 말할까?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답인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팔레스타인 땅이나 지금 이곳이나 똑같이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에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
주소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정말로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들어서 나의 모든 약함들, 죄된 것, 추한 것들을 다 씻어 밝혀주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마음의 모든 고통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복음 성가가사에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라. 주만 바라보면 내가 타고 있는 배가 파도 속에 깨지고 막 엎어져서 물속에 빠져 죽을 것 같지만 그 시퍼런 파도 보지 말고 바람 보지 말고 그 배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면 평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나만 믿어.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주목하실까요? 이 세상에 75억 넘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은 그런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보장을 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 이사야 43장 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집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못하는 이런 조그만 어떤 물건 하나도 이건 내 거야. 그러면 내가 책임지잖아요. 주머니에 넣든지 뭐 하든지 내 거, 그거 내 건데 하고 챙기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능력,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그걸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또한 이 세상이 외롭고 정말로 나 혼자인 것 같고 마음이 청질랑 떨어지고 좌절하고 슬프고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한다. 세상 모든 것이 너를 외면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많은 시험거리가 있고 유혹이 있고 우리를 막 넘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속에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누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요? 우리에게 염려, 근심을, 걱정을 갖다 주는 것이 누구예요? 악한 영이에요. 마귀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악한 영은요, 사람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내 스타일에 맞지 않은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꾸 나를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을 자꾸 변덕스럽게 바꾸어서 나를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합니다. 이건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런 걸 주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마귀가 준 걸 받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아서 그 능력으로 물리치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극복하고 그 근신하지 않은 마음, 절제하는 마음으로 분별해서 승리하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긍휼한 마음을 주셨고요, 평강의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내 안에서 자꾸 끄집어 올려서 사용해야 돼. 써먹어야 돼. 여러분, 어디 가서 물건값을 줘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네? 막 이렇게 더듬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5,000원짜리인데, 5,000원이 없어서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못 찾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저기 안쪽에 10만원짜리 스펙 어디가 꾸깃꾸깃 들어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 찾아서, 아이고, 나 정말로 필요한데, 꼭 필요한데, 5,000원이 없네. 할 수 없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5,000원짜리 앞에 있을 때 10만원짜리 수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거 끄집어내 사용하면 얼마든지 해결하고 났는데 우리가 그걸 써먹지 못하니까 달게 디모데후서 1장 6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불일 듯 일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불처럼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하시세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이 있지. 그러나 그런 것에 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해라. 그러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 안에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을 패하셨어요. 인간의 삶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병원에 가서 아이고 이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봤는데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근데 뭐 이거 죽을 병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상은 있지만 약 먹으면 괜찮아집니다. 그러면 뭐 걱정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 되겠어. 이러다 죽겠어요. 그러면 그게 걱정 아니겠어요? 왜 건강이 걱정이에요? 죽음 때문에 그래요. 왜 관계가, 왜 재정이, 왜 내일이 불안해요? 왜 두려워요?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으니까. 실패가 두렵고 불합격한 것이 두렵고 거부당한 것이 두려운 것은 그 마지막 끝이 죽음일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절당하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와도 이 끝이 사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건강에 문제가 왔는데 그 까닭에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오히려 두려워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갈비뼈를 한번 이렇게 다쳤는데 올해도 한번 갈비뼈를 다쳤어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이게 뭐 쓸었는데 금방 눈이 와 덮여서 아이고 이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예 들어와서 있다가 눈 그치면 쓸어야지. 그러는데 지지난주인가 그랬죠? 눈이 많이 쌓이더니 딱 눈이 그치길래 야 됐다 지금이다. 그리고 밀고 나가는 거 들고 우리 교회 앞에서 다 밀고 다니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뭐 눈은 그쳤지. 막 밀고 다니는데 눈 속에 그 상하수도 이렇게 그 이정표 그 표시한 거 똑같은 거 동그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내가 밀고 다니는 요 눈끝이 탁 부딪혀가지고 이 나무 막대기가 반동을 해가지고 탁 부딪혀서 갈비뼈를 부딪혔는데 우와 2년 전인가 그때 다쳤던 갈비뼈처럼 똑같이 또 숨이 안 쉬고 아프더라고. 그런데요 병원에 갔더니 당이 깨지지 않고 금가지 않고 타박상만 있다고.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염려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2년째는 정말로 고생했거든요. 한 달 넘게 숨만 크게 쉬어도 갈비뼈가 막
그런데 그런 거 없다니까 걱정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갈비뼈 한번 부러지면 붙으면 이렇게 등이 부러져서 이렇게 되면 이게 붙어가지고 더 뼈가 두꺼워진대요. 더 튼튼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하고 더 강해지고 그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지나고 보니 와, 그때 거기 안 가길 잘했네. 거기 떨어지길 잘했네. 거기 불합격하길 잘했네. 그 사람한테 거부당하길 잘했네. 아이고, 그때 미끄러지길 잘했네. 그때 넘어지길 잘했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게 됐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망을 패하셨어요.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 어떤 고민, 걱정, 근심, 염려가 있더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안에서 참념,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11절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복음, 바울은요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가 됐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어디 가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어디 가서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어디 가서 막 설명하고 복음은 어디 가서 사정하고 뭐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 천국 간다. 예수가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예수 믿어야 산다. 선포지 막 그걸 뭐 설명하고 설득하고 뭐 이해시키고. 여러분,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은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포를 하라고 우리를 사도로 세우시고 교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현대 버전으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대가 남의 이목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혜롭고 담대하며 때로는 절제하면서 사랑과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그것을 성령께서 오늘 내 안에서 남의 이목,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자꾸 내 삶 속에서 나의 것이 되도록 드러내도록 지혜롭고 담대하게 때로는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에 잡히느니라 자문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면 더 긴장되고 더 불안해지고 더 약해지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그런 사람, 관계, 어떤 시스템, 환경, 여건, 형편들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이 너의 답이시오. 예수님이 너의 답이시오. 너는 그 복음을 선포하면 되는 거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예수는 나의 구원이다. 예수는 나의 인생의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소망이다.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많은 것들이 도처에 있을 때 어떻게 그걸 쉽게 돌파해 나가고 그걸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느냐?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무기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가 강력한 힘을 가져다 준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가 있는 장소가 바뀌어도 우리가 나이가 바뀌어도 나이를 먹어서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답으로 품고 우리는 근심을 할 때 어떤 근심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구원에 이르게 한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했어요. 그는 밧세바와의 그 사건을 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눈물로 통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해서 다윗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로부터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구나. 그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아픔이었어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이 아픔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이 내 마음의 아픔이었어요. 이 거룩한 근심을 하고 나갈 때 그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지 못해서,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지 못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세상 근심, 염려, 걱정, 근심, 재물이 됐건 자녀가 됐건 건강이 됐건 미래가 됐건 관계가 됐건 어떤 것이 됐건 세상 근심은 우리를 망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 근심을 모르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근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이 근심이 되는 이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 속이라는 구원을 날마다 누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평강을 보장받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